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가 아니라 있습니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당신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천국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 지난 한 주 진짜 힘들었는데 어려웠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저는 천국을 못 살고 온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씨 좋은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사시잖아요, 이 베이에리아에서. 왜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인데 천국에 가장 근접한 날씨를 가진 동네, 우리 북가주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또 마음대로 잘 먹으면서 사실 돈이 없어도 또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돈이 정말 없을 때 저한테 그래요. 진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얼굴에는 기름이 돌아. 근데 그 말이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푸드 스탬프 같은 걸 주면 그거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건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나라가 여러분 천국에 근접해 있지만 이 미국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미국에 또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총기 사고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려와요. 이 총기 사고가 난다는 소식들이 너무 자주 빈번히 들려와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또 일어났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해 2022년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3,500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43,500명.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꽉 사람들이 차 있는데 거기에 보통 한 3만 명, 4만 명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는 겁니다. 한 해에. 미국 그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여러분 아시죠? CDC에서 통계를 냈는데 작년에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그 전해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부터 어린이의 사망률 1위 총기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오래됐어요. 총기로 죽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총기 사고입니다. 총기 난사가 될 수 있고 총기를 잘못 다루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죠. 지난주 한국에서는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인도로 올라가서 여러 사람을 치고 내려서 칼을 들고 대낮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찔러서 상해를 입힌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방범죄, 나도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살인 공고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시간을 지난 한 주 우리 조국은 가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몇몇의 정신이 이상한, 멘탈이 나간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러한 것을 어떠한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과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는 이러한 일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들,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분명히 그 뒤에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그러한 움직임과 많은 그러한
모략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교회요? 빛을 발하라. 잊어버리지 않으셨네요. 네. Church. 제가 지난주부터 느끼는 너무 약해. 그렇게 해서 샤인 되겠습니까? Church. 네, 그 정도는 돼야죠. 맞아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삶, 그 빛을 발하는 삶이 저는 여러분들의 천국을 살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은 야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뭐가 저렇게 좋은지 항상 기쁘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볼 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시간, 오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당신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44절의 첫 번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첫 번째 비유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비유를 또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비유는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비유와 일맥상통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똑같죠? 좋은 것을 발견했고 좋은 보화, 이번에는 좋은 진주,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었다는 내용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주로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추인 천국,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포기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천국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해석인 거 아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셨죠? 그럼 목사님 지난주에 뭐 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보다 정말로 귀중한 분, 다 모든 것을 팔고 버려서라도 얻어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이 찾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고 찾으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천국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요,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못 이해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밭은 뭐고 일꾼은 뭐고 감춰진 것은, 심겨진 것은 뭔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내리지 말고 37절 돌려서 한번 띄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좋은 씨를 뿌리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38절 넘겨주세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밭은 이 온 세상을 얘기해요. 근데 그 밭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좋은 씨, 밭 안에, 땅 안에 심겨져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밭에 숨겨진 보화, 예수님, 우리가 찾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발견하는 게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죠. 엄밀히 말하면 틀린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숨겨진 보화 같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얻으시는 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이고 여러분이 천국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춰진 보화 같은 존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될 가장 좋은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보화와 진주를 누가 찾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바치시면서 우리를 얻으셨더라고요. 찾으셨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화입니다. 당신은 좋은 진주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 눈에 그렇게 보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진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밭에 감추어 있거나 그것이 어느 곳에 발견되지 않고 있으면 그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잊혀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찾으실 때 그것이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진주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보화가 됐고 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나 뭐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 가장 인상적으로 배웠고 지금도 아직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꽃이 존재하고 세상에 수많은 식물들이 존재하지만 그냥 있으면 그냥 식물이에요. 하지만 거기 가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꽃을 인정할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보하고 진주입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고 조개 속에 감춰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춰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춰진 보아인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될 때에, 조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주가 예수님에 의해서 열어지고 찾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보아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과 굴레 속에서 전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감춰져 있을 때에, 그 죄 속에서, 그 죄의 속박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길을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 그 본질적인 우리의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시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왜? 소중하니까. 하찮고 가치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찾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소중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괜찮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수였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보아와 진주를 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신 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소중한 보아와 같은, 진주와 같은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얻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얻으면 도둑놈. 예수님이 도둑놈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죄에 속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를 살려고 그러면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셨지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얻으셔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보아였고 우리가 진주였지만 죄에 속해 있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뭘로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처럼 도둑놈처럼 날로 너네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직접 치르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고 그것이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죄값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어떠한 피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 죄값을 사함을 받으셔야 됐는데 온 세상의 인류를 사하시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얻기 위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셨고 파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일꾼,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고 상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소중한 보화와 가장 좋은 진주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화된, 진주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얻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바로 죄 아래 거하는 것이, 죄의 속박 안에, 죄의 사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인생,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함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는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되지만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흠없는 영원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얻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피 흘리심으로만 우리를 얻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존귀하고 괜찮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망상, 자기 착각, 자기 도취로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존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꼭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해? 하면서 자신도 남을 함부로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자신에게 너무 의기소침해서 풀이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자아관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자신의 자아관은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상관없어요. 남이 나를 보는 자아와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보든 남이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면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화같이, 가장 좋은 진주같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발견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예수님의 피값과 맞바꾼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무능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힘이 없고 약해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매일 넘어져서 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나라 할지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보화와 같고 가장 좋은 진주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는 주님의 천국인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만큼 천국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발견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보아된 사람임을, 진정한 좋은 진주된 소중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어린 양 대신 대속제물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 많지요. 그러한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보배로운 존귀한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된 자야, 나는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입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건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성찬의 예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사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에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